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을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악의 더러움을 친히 다 짊어지시고 세상의 참빛 소망이 되시기 위해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한 몸에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주실 말씀을 사모하여 마음과 귀를 엽니다. 오셔서 하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 닮아 이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듣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사랑을 알려주셔서 새 힘으로 충만케 되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사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참 아름답게 해주셨고, 또, 참 곡을 잘 고르셨습니다. 또, 지금이 감사의 절기를 기다리니까, 우리 감사라는 가사가 들어간 참 좋은 찬양 잘 골라주셨습니다. 성가대가 또 예배 시간에 누가 특송을 하든지 찬양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무슨 식은 괜찮아요. 뭐 축하회, 뭐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예배 시간 중에 부르는 찬양은 절대로 공연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기량을 뽐내는 공연이 아니고, 사람에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독창이든 중창이든 또는 합창이든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회중석에 있지만 그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저 찬양 저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창이든 중창이든 합창이든 찬양대가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들을 때는 가사에 잘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찬양은 꼭 그 화면에 가사가 뜨잖아요. 그러면서 가사를 이렇게 주목하면서 그 가사를 나는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권사님들 찬양하실 때 감사해, 그 가사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전 그렇게 기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새벽부터 아주 수지 맞았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 또는 짜증 또는 부정적인 사고는 물러가고, 범사에 감사하라신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여러분의 삶에 넉넉한 감사가 강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 서구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가문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문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 그리고 상민이 있었지요. 그래서 반서의 구분이 있었지요. 하지만 일제강압 통치 시대를 거쳐서 또 6.25 지나고, 또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서 한 3, 40년여간에 급격하게 근대화되고, 또는 시장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우리나라는 이 가문에 대한 이런 거는 거의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특별하게 그 가문은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대를 잇는 정치가 가문도 있고, 또 재벌 기업 같은 데는 이제 커다란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를 가문 대대로 자식 손주대로 쭉 물려오면서 1세 경영인, 2세, 3세 경영인까지 그렇게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지만
또 실제로는 원어 경영 체제 이런 게 계속되는 그런 가문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음악을 하시고 또 자녀들도 음악을 하고 또 저 같은 목회자 이런 가정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또 자녀도 목회하시고 또 이런 가문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가정에서 이어지는 어떤 직업 이런 거를 잇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가풍이라 그러지요. 가풍, 가문의 정신적 전통을 잇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사회적인 의미의 직업, 직종을 잇는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가문의 정신적인, 철학적인,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인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가풍으로 잇는다.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문이지요. 제가 독일에서 학위를 마칠 즈음에 제 지도 교수님이 한번 저희 가족 전체를 그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저희 아이들은 그때 뭐 다 이제 초등학생 때였는데, 근데 그때 그 지도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신의 가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도 교수님 조남이 요하네스 발만이라는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동독에 사셨어요. 옛날 동서독 갈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동독에서 탈출하신 분이에요. 제 지도 교수님 그분이. 그래서 동독에서 탈출해서 서독 쪽으로 와서. 근데 그분이 이제 학자시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그분의 연구 분야에서 아주 저명한 분이고 또 그분의 쓰신 그 저술한 책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서 이미 고전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분의 가문이 계속해서 학자 집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아버님 얘기하고 쭉 가문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대대로 학자 집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요. 헤어지, 그러니까 미스터 지죠. 독일말로 헤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신 그 가정, 아버님, 부모님 또 가문은 어떠냐. 근데 이제 그분이 뭐 당신 그 가문을 뭐 한껏 자랑하고 그리고서 이제 너희 가문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신 건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 뭐 대화할 때 그런 대화 흔히 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생각하면서 가문 이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이 동독에서 탈출하신 분인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우리 한국은 독일은 동서독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우리 한국은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이북분이신데 거기에서 6.25 전쟁 또 그 어간에 이렇게 남한으로 말하자면 그것도 뭐 탈출이지요.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님한테는 올곧은 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또 이런 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대쪽 같은 그런 거를 제가 아버님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지혜로운 거, 충분히 제가 지혜롭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제가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아버님, 어머님이 또는 우리 가정이 아주 훌륭하든 그렇지 못하든 가정, 가문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한테 영향을 끼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지요. 저희 가족이 저쪽에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저희 아이들은 아주 어렸죠. 근데 거기에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으신 정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정승명 장로님이란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참 아이들을 이뻐해 주시고 또 교회 애들을 다 이뻐해 주시고 그분 주머니에는 늘 사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시기만 하면 아이들한테 늘 사탕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교회 그 정장로님이 이렇게 계시다. 그러면 애들이 그 장로님한테 뛰어가요. 왜? 그 사탕 이제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사탕을 주시요. 근데 그 정장로님이 이제 저희 아이들 중에 누군지는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데리고, 내가 숫자 가르쳐 줄게. 그러시면서 숫자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 둘, 한번 따라해봐라. 하나, 둘. 근데 둘까지는 괜찮았는데, 우리 보통 표준으로 하면 셋, 넷,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서희, 너희,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참 인자하신 분이고, 참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늘 그분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후손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문 그리고 후손이 복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내가 잘 걸어야 돼요. 내가 잘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기도를 통해 정신적인,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늘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녀, 손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가문. 뭐 요즘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요. 또 어떤 가정에 자녀가 아예 없다. 그러면은 영적인 자녀로 그 가문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내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생명으로 내셨는데 사람 몸 입은 생명은 혈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어져서 계속될 그 가문이 축복받게 하옵소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천국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6대손, 7대손 또는 10대손 뭐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까지는 또 안 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의 6대손, 7대손, 10대손은 이 땅에 살면서는 절대로 보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후손을 위해서 가문 대대로 이어질 복을 위해서 기도한 그 분들은 그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을 내셔서 사는 동안 후대를 위한 기도 좀 더 할 걸. 이렇게 아마 가슴 아파할 일도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후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을 느낀다. 그럴 때 사람은 바로 삽니다. 그럴 때 바로 살아요. 제가 독일 가서 유학하면서 나중에 이제 공부 끝나고 와서 저를 도와준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그냥 내 돈만 가지고 공부했으면 공부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에이 뭐 이거 먹고 해야 되나 에이 그냥 관두지 뭐. 근데 이제 저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그만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거지요. 사람이 나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잘 돼야지. 이 동기가 더 셀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나를 그렇게 격려해 주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 그것 때문에 생기는 동기가 더 셀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생존의 욕구가 있으니까 나 잘 되자 이 욕구가 센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자살하는 게 뭐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인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근데 만일에 사람이 주변 인간관계가 없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 거예요. 사람의 생존 욕구가 한편으로 강한 건 사실인데요.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 때문에 살지. 그런 인생 시절 다 경험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저는 목회자들한테 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하고 같이 계속 목회하려면 꼭 세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진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진실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근데 대놓고 알고도 계속 거짓말한다. 그러면 같이 목회 못하지요. 두 번째는 성실해야 된다. 이거는 부지런한 거죠. 게으르면 안 되지요.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부지런하고 근면해야지요. 또 자기가 맡은 일, 또 목회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목양의 거룩한 소명, 성직인데 성직자가 게으르면 안 되지요. 자기의 삶에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어떻게 100% 진실하고 또 100% 성실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피치 못하게 어떻게 순간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다 보면 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거짓말도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색색까지 거짓말이 다 있다 그러는데, 또 성실한 것도 사람이 어떻게 늘 성실하겠어요. 어떨 때 게으름 피우고 싶은 때도 있기도 하겠지요. 근데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할 때 그때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모르게 좀 게을러라. 담임 목사가 알고서야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센스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들한테 가끔 가다가 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진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센스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오늘 여기 아까 같이 읽은 말씀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마음이 민첩했다. 근데 이게 좀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행동이 민첩하다 이런 얘기는 해도 마음이 민첩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보통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근데 요 다니엘서 6장이나 그 앞에나 또 요 6장 뒤로 계속 읽어가 보면 마음이 민첩했다. 이게 뭐를 뜻하는지 그게 나와요. 우선은 그 4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리오 대왕이 말이지요. 전국을 120명 고관들 두고 그 다음에 120명 위에 3명 총리를 두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제일 위에 있는 총리로 두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총리 고관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온통 다 뒤졌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국사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지요. 이거는 공직에 대해서, 공적인 일에 대해서 그런 뜻입니다. 사보다 공이 무서운 거거든요. 공은 더 엄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실제적으로 국가의 공무원직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개인 일이 아니고 무슨 모임이든 회사든 단체든 친목회든 교회든 어디든 다른 사람과 연관되는 게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지요. 공적인 데서 어떤 직업, 직종, 어떤 모임에서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은 공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사적으로 매이고 사적으로 돌고 사적인 관계 따지고 이런 사람이 공을 맡으면 그러면 그게 어그러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국사에 대해서 공적인 일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그 사람들이 하나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4절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충성됐다 그랬고 그리고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첫째는 아무 그릇됨이 없다. 두 번째 아무 허물도 없다. 근데 여기 그릇됨, 허물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릇됨 이거는 부패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어떤 건을 뭐 횡령을 했다든지 배임을 했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물이 없다. 요거는 게으르지 않았다. 성실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하는 얘기는 다니엘의 삶의 근본 철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었고 그 말씀을 살아냈다. 이거를 뜻합니다. 오늘이 이제 오늘자 말씀인데요. 여기 5절 뒤에 읽어보면 아무런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가 없고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하, 우리가 그거를 놓쳤구나. 그러니까 공격 방향을 달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다니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신앙에서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이 다니엘은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5절에 바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자기의 생애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포로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공격하려면 이 다니엘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 자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있는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죠. 그거하고 연관해서 무슨 꼬투리를 잡아야 된다. 이거 아주 정확한 판단이에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나쁜 사람들이지만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하고 다리오 대왕, 이 왕권하고 충돌하게 만들자. 이렇게 계략을 짠 거예요. 참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나쁜 일이어서 그렇지 이 원리를 사실은 적용한다면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힌 굉장한 지혜가 있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그 계략에 이제 말려들죠. 어쨌든 그 사람들의 계략대로 되지요. 근데 보통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의 계략대로 다 그렇게 돼서 다니엘이 제거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들만 그냥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또 찢고 싸우고 또 그냥 울고 불고 하고 뭐 이랬다면 그 사람들의 계략대로 되겠지만 근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수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악하고 나쁘고 못된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남을 해롭게 하려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을 선대하지 않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사람의 계략이 물거품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변수예요. 변수는 예측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항상 상자를 써서 상수, 이거는 예측 가능하지요. 변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기술이 옛날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요. 뭐 사람의 신체 또는 질병까지도 유전자, 염기 서열까지 다 읽어내면서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될 건가 그것까지도 뭐 예측한다 그러잖아요. 몇 살 정도 되면 어떤 병에 걸리고 가계력 따져서. 근데 진짜 그럴까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이 무게가 어떻게 된다. 저 공중에 한 500m 위에 있는 물방울의 무게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어요.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 땅에 떨어지는 지점은 어디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론상의 계산이에요. 물방울의 무게가 계속 그냥 유지될까요? 아닙니다. 내려오면서 이게 변할 거 아니겠어요?
바람이 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이게 다 내려오다가 거기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자동차가 한 대가 휙 지나가면서 물방울이 영향을 받아서 옆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변수예요. 이런 변수까지 과학이 계산해 낸다고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수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자, 다니엘은 계속 신임을 받아요. 다리오 대왕한테도 신임을 받아서 다리오 대왕이 전국의 모든 고관 120명, 그리고 3인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제일 윗자리에 놓으려고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 늘 적대자들이 있다. 이거는 사람의 삶에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걸어갈 때는 반드시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악한 영의 공격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 있어요. 심지어 친한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자기 정신, 자기 영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루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자들이 늘 있다. 두 번째, 적대자들의 공격이 엄청 세지고 교묘해지고 그러기도 한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늘 겸손했다. 다니엘서 전체의 교훈이 뭐예요? 교만하면 꺾인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이런 게 다니엘서 전체의 교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니엘은 계속 겸손했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남보다 내가 잘 나가면 그거는 그 사람이 원래 교만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다니엘은 겸손함을 유지했을까? 남보다 남이 못 보는 꿈도 보고 꿈 해몽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별별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은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왕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거의 최고위직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다니엘은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그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다니엘이 요 뒤에 읽어가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3번씩 기도했다. 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살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도 교만을 떨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아주 선하고 아주 훌륭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좀 깊게 충격적으로 만나면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그랬지요. 베드로가 그랬지요. 이사야가 그랬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은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의 가장 가문 개인의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계속 만나나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심 구조. 주일 성수 예배를 중심으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구역 예배. 말하자면 이런 공예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니까. 첫째가 공예배 구조. 그리고 두 번째가 내 개인적인 말씀 묵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예배 구조나 개인적인 말씀 묵상, 이게 큰 두 기둥인데 이 두 기둥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현대인의 삶에서 어떻게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구역 예배도 현대인의 삶이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참석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일주일에 1~2번 아니 그 이상도 시간 내요. 왜? 자기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현대인의 삶 어쩌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번이면 그냥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정직한 거지요. 사안을 따져볼 때 그게 말하자면 실제 그 사람의 마음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공예배 구조 그리고 개인의 말씀 묵상, 이게 우리의 삶에 축복이 걸려 있으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기둥이에요. 이게 서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는 이 기둥을 끌어안고 이 기둥을 붙들고 세워가는 사람을 중직자라 그래요. 중직자가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중직자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공예배와 그리고 매일의 개인적인 말씀 묵상, 이것이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하는 가장 커다란 투자인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손녀, 손자가 잘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해줄 수 있는 게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손자, 손녀하고 얘기하거나 그럴 때도 그런 태가 나겠지요. 그런 티가 나겠지요.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볼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며칠 있을 때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꼭 말씀 묵상하는 거 보고,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씀을 꼭 묵상한다. 손녀, 손자가 집에 와 있으면 예배 안 오시는 분들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녀, 손자가 와 있어도, 아, 우리 왔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기억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면은 수요일 날 저녁에는 늘 교회 간다. 근데 손녀, 손자가 와 있으니까, 아, 오늘은 너희들 왔으니까 예배 안 간다. 그러면 걔네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우리가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가다가도 예배를 안 간다. 그러면 걔네들 마음속에 자기들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보다. 사랑하신 여러분,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려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돈만 계산하면 그건 계산이 짧은 거예요. 정신적 가치,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한 2, 3년 계산하면 안 돼요. 적어도 평생은 계산해야지요. 아니면은 적어도 내 아들, 딸, 내 눈에 보이는 손녀, 손자, 걔네들 때까지는 계산해야죠. 제대로 계산하려면 그게 더 이어지는 때까지 계산해야죠. 계산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적인 거룩한 계산이지요. 성도 여러분, 매월 첫 번 토요일, 그 첫날, 이제 성경대로 말하면 초하루, 월삭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어요. 아유, 첫 번 토요일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이 한 6일쯤 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토요일이 편하긴 한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어쨌든 매월 1일, 첫날로 아예 그렇게 해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다면 적어도 매월 첫날은 일찌감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뭐 그런 거, 또 첫날 끝나고 나서 직장 출근 바쁘더라도 첫날은 잠깐 간단하게 아침 때우고 샌드위치 하나 먹고 직장 출근해도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하여튼 이 11월 첫날 첫째 토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이 한 달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요.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차례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다니엘이 가졌던 그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손녀, 손자에게 주옵소서, 내 가문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수능, 취업, 편입, 고시, 각종 시험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이 수능 시험 날입니다. 또 그 외에도 각기 시험 치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뭐 나이 좀 있으신 분도 취업이나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11월 17일이 우리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올해 마지막 한 두어 달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11월 한 달 특별히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질병 있으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문에 대대로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 넉넉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아들, 딸, 손녀, 손자들 그리고 후손대들의 주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족한 것들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늘 넉넉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중에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친히 손을 얹어주시고 병 고침도 받게 하시고 경제적인 것도 열리게 하시고 자손이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옵소서.